자, 우리 신약성경 3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염려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염려에 빠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려고 하면 몰라도 정말 자기 인생에 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생각해야 될 일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염려와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염려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신앙의 핍박에 딱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핍박은 그냥 단순히 삶의 어려움이 아니고 내 목숨이 달려있는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염려는 가장 근원적인 염려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생명체든지 날 죽여주십시오. 나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명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의 원칙인데 그 삶의 원칙이 지금 너무나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 다른 말을 하질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지금 목숨을 잃을까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능하신 주권 앞에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8절서부터는 그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걱정을 더 증폭시키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하려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오늘도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여기에 삼킬 자는요, 불신자들은 이미 다 삼켜진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또 따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찾아갈 필요도 없죠. 이미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에 마귀가 찾아다니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나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에 마귀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누가 제일 그것을 잘 알아차릴까요? 마귀가 제일 잘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상대하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죠. 무엇으로 대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수시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좀 면제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주 우리에게 들어오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친지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 고난에서 좀 면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전 그거의 답이 10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10절이 좀 9절이 길긴 하지만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기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어요. 반드시 뒤따르는 일이 뭐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고난에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먼저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고난의 때는 잠깐이라는 것이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저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우리가 진정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저절로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처방전을 내리시는 거예요? 고난의 처방전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야지만 온전케 되고 굳건케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반드시 뒤따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굳세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 굳세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그런데 고난은 안 돼요, 하나님. 만약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율배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에 기뻐하시고 잠시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그 구절 중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 그런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말 번역이 약간 좀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염려할 일만 열심히 염려하고 또 내일 되면은 내일 염려할 일 내일 염려하고, 마치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반되는 말씀처럼 보여요. 오늘 염려하고 또 내일은 내일 일 염려하고. 근데 그 올바른 번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이고 내일도 우리가 염려할 일이 없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거예요?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그 내일이 누굽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그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선물로 주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비결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고난을 주시냐 하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때로는 너무너무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사실 이때 베드로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당한 시험은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목숨을 빼앗기는 일조차도 베드로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여라. 그것을 순교자의 영광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것 때문에 도망가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배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베드로도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쿠오바디스 도미네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쿠오바디스가 어디로 가십니까? 그 뜻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네가 지금 떠나려 하는 저 로마로 걸어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크게 회개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그 박해 현장으로 갔다고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형을 거꾸로 매달려서 거기에서 순교하게 됐죠.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의 고난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고난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는 너무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